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지 죄에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삶은 실로 위대하고 그리고 은혜의 해에 선포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한없는 기쁨과 그리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신앙적인 변화, 나아가서는 신앙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삶 자체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오늘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부정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면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깊은 무감각에 빠져 있는 소위 잠들어 있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은 잘못된 자기 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무기력을 낳고 그래서 더 이상 신앙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도전해 보려고 도무지 노력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부패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 이상의 어떤 삶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가난하고 비참한 삶에 대해서만 설교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을 수없이 설교하고 그리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풍성한 삶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풍성한 삶, 구원 그 이상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삶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 좋은 설교나 들으면서 예배생활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 따로 있고 일반적인 생활 따로 있는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신앙을 고백하며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연장이 그것이 곧 신앙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신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나와서 어떻게 예배 드렸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영적인 은혜, 무슨 풍성한 무슨 신앙의 체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풍성함 속에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삶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자체가 변화돼야 돼요. 단지
도덕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산다는 이런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의 질이 풍부해져야 돼요. 그리고 삶 자체의 질이 풍성해서 그 속에 신비한 비밀의 요소들을 간직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삶으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풍성한 삶, 구원도 마찬가지고 풍성한 삶도 마찬가지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풍성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충만하고 풍성한 감화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진리와 그 풍만한 은혜를 우리들이 소유할 때 우리의 삶의 질이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이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과 풍성한 삶에 함께 초대되어 그것을 누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런 기분 좋은 일만 일어나도 주위의 사람들이 덕을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재판 받을 때 그 죄수가 잘못 걸리면은 재판하는 그 아침날 대판거리 부부싸움하고 온 판사한테 딱 걸리는, 그거는 예늘이 없어요. 10년 아니요 5년만 살아도 될 사람 7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근데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고 유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풍성한 이 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만약에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런 식으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삶의 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을 자신도 소유하고 싶어요. 이런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맨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붙잡고 가서 저녁도 사주면서 이야기하고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근데 결론은 거의 도움이 안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나 개인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 이상의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큰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이 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냅둬 이대로 살다 죽을게요. 그런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지혜를 가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상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아무리 불러주시려고 애를 써도
냅둬요. 이대로 살다 죽을 끼요. 그럼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백날 교회 나와 있어 봐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렇게 예수 믿던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10년 전에 주일날 자꾸 빼먹어가지고 목사님의 속상하게 만들어둔 그 사람이 10년이 넘어도 지금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 우연히 일어나는 변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실패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패를 아멘을 아무 때나 하면 되겠어요? 실패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운명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향한 어떠한 도전도 기대할 수 없어요. 너무나 가난한 삶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골이 나서 이제는 냅둬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삶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고 모험의 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밭에 묻힌 보화와 같다. 그래서 밭에 묻혀서 보화가 잔뜩 있어요. 어느 날 소작이니 그냥 이것만 사면 이게 모두 다 내 건데, 그리고 그냥 돈을 막 모아가지고 가서 그 밭을 탁 사니까 그 보화가 내게 됐어요. 보화를 봤어요. 펼쳐놓고 이게 진짜 보화인가? 아니면은 이걸 또 빚을 얻어서 샀다가 그 이자도 갖고 모두 갖고 해야 되는데 이 보화를 팔아서 이 본전이 안 나오거나 보석값이 떨어진다든지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렇게 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아요. 좋아. 가끔은 그런 사람은 말씀을 강하게 들으면은 은혜가 되거나 하면은 맞아. 왠지 내 자신의 처지가 구슬퍼져서 가끔 눈물도 흘려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진지한 눈빛으로 설교를 들어보려고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련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모험과 도전과 용기가 없어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지 못해요. 내 삶이 가난하고 핍절한 삶이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살 바야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으로 내가 도전하리라. 결단을 하는데 아니 뭐가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뭐가 신앙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뭐가 문제가 돼요? 결심하니까 새벽기도 뭐 40명, 50명, 60명씩 나오대요. 그거 되잖아요. 그렇게. 문제는 가치를 어디에다 부여하고 사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안정. 그냥 이 나이에 내가 뭘 새로 믿어보겠어. 그냥 대충 살다 죽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풍성한 삶은 우리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태어났다가 죽는데 나를 통해 아무도 예수를 본 사람이 없어. 여러분, 지리할 정도로 일수통장 짝대기 거나가듯이 가끔 구멍 뚫어진 교회 다닌 출석표밖에 인생 끝나고 나서 남는 게 없어요. 그 성생활 기록부 뒷면에는 예수님의 평가가 있어요. 좀 더 근면 성실한 신앙생활이 요망됨. 학생이 너무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 도대체 향상이 없음. 여러분, 그런 거 하나 들고
그것도 천국에 가겠다고 또 뒷줄 잡고 서가지고, 여러분, 이런 후줄근한 삶을 살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용기 있게 부정할 수 있는 그 자신을 가져야 돼요. 용기 있게. 주님, 풍성한 삶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50년, 60년, 70년 살아왔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사는 게 아니옵나이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다 한번 죽어보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요. 믿습니까?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는 위로와 용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나는 비록 가난하나 더 가난한 사람을 마음으로 도우며 물질로 도우며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 인생의 절망에 구덩에서 벼랑 끝에 서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와서 더 풍성한 삶을 얻으며 그 풍성한 것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해서 또 그 사람을 통해 그런 풍성한 삶이 전파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참뜻이에요. 왜 아멘 안 해? 예.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결국 그런 모든 일들이 목자이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풍성한 삶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은 모든 문제의 핵심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핵심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의 풍성하지 못한 삶이 자기 속을 새기는 누구 때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죽고 나면은 풍성해져요? 해봐요. 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만은 해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풍성한 삶이 아니라 돈 있어 보니까 풍성한 삶으로 이어집니까? 풍성한 삶이 되질 않아요. 응? 무자식 상팔자라 그래가지고 자식 하나도 없어 보니까 그러면 정말 상팔자가 됩니까? 그런 모든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자신의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자기의 현실적인 삶을 부정하게 될 때에 핵심적인 문제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이 모든 인생의 가난하고 초라한 모든 삶이 결국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참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내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거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이 있는 자리로 서서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을 떠나 있는 신앙의 상태가 우리에게 가난하고 초라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이런 관계를 우리는 돌아볼 때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용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교회의 양떼들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다스려 나가십니다.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즉시 한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목회자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풍성한 삶을 얻고 그 풍성한 삶으로 구원을 능가하는 풍성한 삶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교회 속에서. 그것은 뭐냐면 우선 목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문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양떼들을 목양하고 또 목양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의식을 목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모이는 수로 만족하고 늘어나는 교인으로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사업가지 목자가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모이는 것이 대단하기 위해서는 모여있는 그 사람이 거기 모임으로 말미암아 삶의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동반됐을 때는 그 모이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봐요. 우리 아직 선교사 한 사람도 파송 못하잖아요. 그렇죠? 해외에 아직 교회 하나도 못 짓잖아요. 이거 10배 되면 직구도 남아요. 10배 되면. 그러나 사람만 10배 모여가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한다면 회원 끌어모아서 사업하는 거나 똑같지, 지목회원 끌어모아서 사업하는 거나 똑같지 교회가 뭐가 틀리겠어요? 중요한 것은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모여서 연보나 몇 번 던지고 가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을 그 목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 영혼들이 풍성한 삶을 살 권리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봐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렇게 목양을 받는 양떼들이 그 목자를 통해서 그 목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이 받게 되며 그것을 받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일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목자와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떼가 목자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뭐 어디 갈 때 교통비 주고 뭐 따까리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응? 양과 목자의 관계를 유추해 보세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목자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애정은 어느 날 양이 목자 얼마나 다리 아파, 내가 태워줄 테니까 집에 가자. 그거를 목자가 미친 척하고 그래 정성을 거절하면 네가 상처받겠지, 올라타면 허리 부러져요. 그거는 말이 하는 거예요. 말. 양이 목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 양이 목자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렇잖아요. 목자, 야 얘들아 글로 가지 마라. 그러면 네 하고 가지 않아야죠. 지가 뭘 알아. 그러면 속히 떠나야 돼 거기를. 왜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맡기고 사냐 이 얘기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라고만 그러셨으면 벌써 떠났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못 떠나고 있다. 그렇게 관계가 깨진 것 자체가 응답이요. 얘야 글로 가지 마라. 속으로. 아, 지가 뭘 한다고. 그러면 왜 거기 있느냐 이야기야. 딴 데 가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모든 관계가 잘못된 것이에요. 가지 말아라. 예. 이거를 먹어라. 예. 지금 물을 마실 시간이다. 예. 그거요. 그게 양떼들이 목자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에요. 최선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에 나온 큰 목자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뒤에 나와 있는 목자는 그렇게 완전하지를 못한 허물이 많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뭘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완벽했지만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서 행정적인 일로 충돌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관계가 깨지면은 그거는 신앙의 커다란 상처와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무엇하러 우리가 이거 무엇하러 우리가 교회 이전하거나 교회를 짓거나 교육관을 짓거나 버스를 사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그 무엇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건축하거나 버스를 사거나 교육자를 새로 쓰는 이런 일들 때문에 만약에 부딪힌 나머지 마지막에는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하고 딱 듣고 가르치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거는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혼에 절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커다란 원칙과 줄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일꾼들을 키워서 그 길로 가게 하고 세세한 일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목자도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고 양떼도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고 두 사람이라기보다도 목회자와 양떼들 사이에 양과 목자의 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얻으며 풍성한 진리와 풍성한 은혜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게 눈빛으로 통하는 관계가 된다. 눈빛으로. 그렇지 않아요? 눈빛으로 통하는 관계가 된다. 강아지도 오래 길러보면은 눈빛으로 통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며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이런 관계를 누리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원수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근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냐면은 이렇게 가르치고 순종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무슨 일을 통해서 그 관계를 원하지 않는 자신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세상에 있는 교회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마음 아프죠. 그렇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가끔 언쟁을 높이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그런 관계를 모두 포기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목자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나타난다. 뭔가 자기가 풍성한 삶을 누리면은 그 목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쑥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선하시다는 건 다 아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는 선한 목자입니다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아이고 지 얘기 그럴 거야. 생각했다가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 사람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 주고 싶은데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주님이 나는 목자라 말씀하셔도 되는데 누가 선한 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그럴 순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선한 목자인 줄 다 압니다. 주님의 대답이 뭐야?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는 이것을 명심해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믿음의 문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 그런 것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목자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인감도장 다 맡겨드리면 아무래도 내 인생 부도날 것 같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인감도장을 맡겼다가 어떻게 될까? 제가 옛날에 우체국장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인감도장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거를 마감을 해놓고 가면은 학교 가면 학교 다 정치고 막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고민을 하는데 그때 신문에서 우체국의 수표 사기 사건이 막 수없이 터졌어요. 금고를 열어보니까 2억 5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도장 맡기면 내 도장 그냥 찍어가지고 나가서 막 뿌리면은 다 돈이에요. 3일을 고민을 했어요. 인감도장을 들고.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학교에 있는 신학교 선생님에게 상의를 했더니 학교를 늦더라도 그 도장 다 찍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학교 다니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래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믿어라.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래 직원을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얘기했어요. 사실 내가 사정이 이만한데 내가 신문에 나는 거는 난 네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되고 신문에 나는 건 네 손에 달려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도장을 맡겼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살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이 선한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목사님 난 그렇게까지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생각은 안 했어도 행동으로 그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성경에서는 전부 맡기래거든. 인생을 온전히 맡겨야지만 그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접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좀 띄워놓고 맡겨야지. 이것도 실패하더라도 이거라도 붙들고 사는데 이거 다 맡겼다가
내가 인생 사는 것보다도 더 엉터리 없는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면 망하는 사람은 나밖에 더 있겠는가. 그리고 머리 굴리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 생명을 위해 주님이 몸부리셨사오니, 죽으셨사오니, 주님, 그렇게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선하신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인감도장, 내 인생의 집문서까지 다 가져가십시오. 내 인생 신문에 나는 거 이제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러한 태도로 당신에게 나아오는 삶,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받아들여요. 네?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양다리 걸치는 삶이에요.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차 타고 가다가도 제일 배기신 사람은, 아니 차선이 거져 있으면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법상으로 하얀 줄을 타고 가는 거야. 왜? 이쪽이 빠지면 여기로 가고 저쪽이 빠지면 저리로 가려고. 정말 배기 싫어요. 얄미워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고 신앙을 의지했다, 세상을 의지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불신앙적인 삶의 이면에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맡겨요. 별로 싫은 모양이네. 맡겨요. 맡기세요. 정말 맡겨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든 이유를 다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항상 선하시다. 믿습니까? 주님은 항상 선하시다.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물먹이시는 법이 없다.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 세상에서는 믿었다가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안 그래요. 그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절대적인 관계예요. 목자가 글로 가지 마라 얘기하는데 이거 아무래도 목자가 무슨 복선을 까는 것 같아. 이쪽에 맛있는 풀을 딴 놈 주려고 그러는 모양이야. 그러고 가면은 거기 웅덩이야. 주님만이 가장 선하고 완전한 계획을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한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만이 완전한 선이시다. 내 인생을 위한 계획에 있어서도 그분 수중에 있는 계획터야말로 완전히 선한 계획이고, 그리고 그분 수중에 있는 내 인생을 향한 배려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목자와의 관계에서 필수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의탁함으로써 목자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자기 인생의 뒷돈이나 내주는 물줄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져서 가끔 신앙의 간증을 그것도 안 대주시면은 완전히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도 깝깝하시니까 들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간증을 쌓으면서 살아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간증 몇 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곧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에요. 에? 아니에요. 누가 그래?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여기다 붕대를 붙이고 들어와서 아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했다. 너 왜 그러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고 응접실에서 아버지 무릎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더니 왜 그러냐는 거야. 아빠 나 고속도로에서 3바퀴 굴렀어. 뭘 굴렀냐? 차를 타고 오다가 굴른 거야, 3바퀴. 근데 하나도 안 다치고 여기만 까진 거야. 기적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됐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나는 매일매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단다. 이게 뭐 차원이 비슷해야 말이 통하지.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못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관계를 든든히 붙들고 못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내 인생. 그래서 뭔가 어디서 심파조의 얘기나 들어야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뭐라는 거예요? 좋겠다. 너는 그런 체험도 하고 한번 굴러볼래요? 3바퀴 굴러봐요? 왜 그래? 풍성한 삶을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풍부한 삶의 질로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으면서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들이 굴릴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대요. 뭐 우리 아버지 맨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건 뭐 껍데기인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자기는 3바퀴 굴러서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참 대단하구나 그러죠. 나는 매일매일 그렇게 3바퀴씩 안 굴르는 생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느낀다. 여러분, 주님만이 완전한 선을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말로는 아멘해도 믿어볼까? 근데 무슨 하나님이 각서라도 한 장 써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66권이나 써놨어요. 각서를 도장까지 다 찍으셨어요. 네? 거기다 제가 보증까지 쓰잖아요. 하나님만이 완전히 잔머리 가지고 목회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영역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해야지. 그러면 그게 목회자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잔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면에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선하신 목자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 속에서 풍성한 삶은 간 곳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모든 것을 주의 제단 위에 다 바치기 전 뭐 할 줄 생각 마라?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제단에 다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우상 숭배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돼. 그 우상 숭배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선함을 완전히 의뢰하고 거기에 조국의 장래와 자신의 장래와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드러낼 텐데 인생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우상이 득세하는 이 농경 사회에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70%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한 30%쯤 세상 의뢰해서 이쪽이 펑크나도 이쪽을 메꾸어 보려고 하는 이런 야바우꾼 같은 심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백날 열린 교회 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선한 것이 있을까도 없어요. 없어. 다 옆에서 터지지 자기한테서는 안 터져요. 마음이 바르지 못한데 무슨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느냐. 이게 마음 자체가 바르지 못한대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선이시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하고 딱 구별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쪽은 생명을 버리고 저쪽에는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사꾼 목자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네? 선한 목자가 악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뭐가 틀리겠어요? 사꾼 목자가 목사님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야 나 이게 텔레비나 봐야지 언제 설교할 시간이 있겠냐? 그러는 사람이 있겠어요? 네? 그런 사람 없어요. 평상시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삶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시던 그런 삶,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는 그런 비슷한 삶을 다른 종교인들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항상 사꾼의 마음은 이 양들이 풍성한 삶과 구원과 풍성한 삶을 얻고 누리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양들을 살릴 것인가 자기의 목숨을 살릴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자기가 악한 목자, 사꾼 목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거는 예고적인 말씀이에요. 예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에 관해서 적용을 하자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할 것을 미리 내다보신 거죠. 자, 두 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님의 목숨도 살리고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때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즉시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은 양자 사이의 조화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당신이 목숨을 부지하든지 아니면은 양떼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 당신이 목숨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당신이 죽음을 택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당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이 일이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이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선한 그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목숨과 생명을 아낌없이 버린 것이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기쁨을 주시기 위해 지옥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당신은 수치스러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측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밝히 이루어졌고 우리 눈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 십자가는 소리치며 너희의 목자야말로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 없게끔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그 백성들을 위해 모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사람들보다는 밝히 드러난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가 훨씬 크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성품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맡기며 그분께 붙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악이고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한 교회에 진리가 있고 그리고 풍성한 진리가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풍성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싫어하고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방종한 욕심이에요. 네? 그거예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욕망을 실험해 보는 동안에 우리는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활용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소에 선한 선생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안 계시느니라.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얼마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다 드리며 섬기는 인생을 사셨는데도 그것을 사람들이 온전히 아멘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이 선하다는 사실을 권위 있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당신이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실제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죽는 것과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두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주님도 죽지 않고 양떼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다면 주님은 아마 그 길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길이 양자 태길의 길임을 알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을 버리는 것은 누가 나에게 요구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자는 스스로 그 생명을 버리노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영혼 속에서 양떼들이 가장 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양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실제로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물론 양떼들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문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결코 양떼들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섭섭할지 모르지만 나를 통과하게 하여 그 문에 들어와 목장에 들어가 양떼들을 만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그러나 그 최고의 가치를 제외하면 그 다음의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양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는 별도의 문제이고, 문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틀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느끼는, 목자가 성도를 향해서 갖는 사랑, 그리고 성도가 자신의 목자를 향해 갖는 사랑은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사랑과 아주 유사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누구의 이름을 떠올리고 기도를 하면 가슴 깊이 그리움이 밀려드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데도 그리움이 밀려드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 사람을 하고 기도할 때 깊이 밀려드는 어떤 그리움. 그래서 때로는 그 이름 석자가 서름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처럼 되는 그 이름 석자. 이게 사랑의 감정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목자가 표현하는가 하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일평생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양떼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은, 그는 세상에서 모든 즐거움을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예? 소명을 받고 길로 들어섰어요. 지금은 뭐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옛날을 회상해 볼 때 그는 세상에서 돈 벌어 가지고 한번 풍족하게 살아보는 삶도 박탈당했어요. 그렇죠? 기분 내킬 때, 목회를 하고 보니까 이제 기분 내킬 때 아무 때나 여행 다니고 가고 싶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박탈당했어요. 그렇죠? 이제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개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자유도 박탈당했어요. 24시간 양떼들을 위해 대기하는 삶, 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양떼들과의 관계가 기쁨과 즐거움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그 목장에 살아있을, 그 목장에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아서 숨쉴 재미를 느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지극히 연민 어린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목사가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께만 바쳐진 사람, 부모가 죽어도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나시린, 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양떼와의 관계에서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보람을 찾고, 그리고 인생을 사는 맛이 느껴지도록 만들어 주자.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양떼들이 목자를 향해서 베풀 수 있는 두 번째 착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커다란 시련과 환란의 바람이 불 때 그때에 그 양떼를 대신해서 그렇게 생명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자기를 이 목장에 들어 보내주신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목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적은 공간에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수많은 만남 중에서 가장 숙명적이고 의미 깊은 만남을 우리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게 된 것 같이 우리가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여 우리가 이렇게 한 목장에서 목자와 양떼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믿으며 살아가게 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찬송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한없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목자를 통해서 더 완전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참다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을 늘 목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즐거워하고 있는 양떼들의 삶을 늘 확인하면서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 우리는 이 교회 속에 살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런 완전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적인 목자인 목회자와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선함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완전한 목자이신 주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한 목회자의 목양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이런 목장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